샬롬 반갑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하심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려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이 시간에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건데요.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새날을 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매일매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오늘 또 주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집니다. 우리 그 감사함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고백할 찬양은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사는요, 잘 들어주세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가사를 온 맘 다해서 고백하며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크신 그 하나님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우리를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학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가장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뿐만이 아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우리 온 땅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가다 모이게 하시며 예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가다 수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만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데 주님, 왜 이 세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이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큰 민족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정들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닮은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 또 다른 전인격적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됨이 저와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고 참으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지만 또 저는 한 가정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정의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어요. 앞전에 있던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진심을 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눈을 보는 코람데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참 들으면서 제가 참 저희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던가,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시는지 보았던가,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의 시야를 넓혀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그런 살아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은 부모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그 가정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 될 그릇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문을 혹시 품으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아기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10살, 15살, 18살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은혜의 손길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손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성장하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하시기를 이웃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들의 모습,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돌봐주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입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 또 지금 저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37인데요. 제가 살아온 만큼의 인생을 또 한 번 가면 저는 몇 살이죠? 맞아요, 70넷. 제가 요양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살아온 만큼의 인생을 제가 한 번 더 가면 거기 있는 분들과 연배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생아실에 있던 그 아기와 같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아기들 같은 모습을 그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아기들은 점점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점점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구속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기회를 하나님이 힘을 다 빼시더라고요. 그 젊음의 때가 다 사라지고 힘을 빼시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노인이라는 이름 뒤에 여러 사람의 그 각자의 여러 화려했던 인생이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분은 저는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장구를 참 좋아하고 그것을 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저분들도 여러 인생을 살았겠지. 그런데 신생아실의 아기들이 참 다 다르게 생겼는데 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도 다 비슷해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저 모습이겠구나. 저 모습이겠구나. 아, 나는 그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까지 내가 온 인생, 내가 또 40년의 인생을 더 살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저의 가슴을 참 아프게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잘 활동하시고 잘 걸어 다니셨는데 고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다리 쓰기가 불편해서 요양원에 오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할아버지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사신대요. 어떤 소망을 품고 사냐면 더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사신대요. 이분이 지금 88세예요. 그런데 어떤 소망을 품었다고요? 더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여러분, 88살의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고 그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와 같은 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부인이 같은 요양원에 있는데 그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대요. 치매에 걸리셔서 그 여자들끼리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올 수가 있나 봐.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다고 했죠. 근데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 잘 먹어. 그래야 병 나아. 그래야지 건강해져. 여러분, 저는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겪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치매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는 건 저는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치매 약도 그것을 멈추는 약이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똥오줌을 못 가리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다 움직이질 수 없는 단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향한 그 위로를 보는데 제가 너무 또 한 번 더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밥 잘 먹으면 그 할머니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거 말고는 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 말고 대체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40년 더 살았을 때, 내가 지금 온 만큼의 인생을 더 갔을 때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 내가 저 소망 품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더 건강해질 거야. 밥 잘 먹어. 그럼 건강해져. 내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난 어떤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하지?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소망은 그것이었으면, 나와 내 남편에 대한 대화는 그 대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요양원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게 왜 나왔냐면, 그 요양원이 그 요양원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마지막에 인생 여정에 그분들이 좀 빚도 많이 들고 좀 따뜻하고 이런 요양원에서 살다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을 참 많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천장에도 이렇게 그 유리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늘이 보이게. 그래서 그걸 보는데 건축자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요양원이 되게 분위기가 좀 밝았어요. 다른 요양원들보다 할머니도 조금 더 생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그 요양원의 특징점으로 해서 그 다큐멘터리까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 건축자의 마음, 건축자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설계를 하니까 그런 집이 지어지고, 실제로 그 할머니들은 그래도 다른 요양원들보다는 좀 더 밝게, 좀 더 하늘을 보면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그릇을 마련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회라는 그릇에 담기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각자의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간증을 여기 선교회 10여 년간 있어가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밖에 공교육에 담겨 있을 때 이런 아이였는데 와우, 선교회의 그릇에 담기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역시 그 수혜자예요. 마이클 선교사님이라는 한 분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IM 선교회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IM 선교회라는 그릇에 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를 맛본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짓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대학이라는 그릇에 다시 다른 곳으로 담겨졌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그릇을 맛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보았던 이 부흥의 그릇을 만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함께 동참시켜서 어떻게 또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의 그릇에 담겨서 세상과 또 똑같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IM 선교회라는 그릇에 담겨 있어요. 많은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인생에 헌신이 담긴 그 그릇에서 여러분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제 다시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 가서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맛본 자들, 여러분도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저라는 그릇이 제가 선교회라는 그릇에 담겨 있으면서 정말 제 삶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봤어요. 그리고 저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저의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라는 그릇 안에 담긴 저의 아들을 향해서 제가 참 잘못된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8살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며칠 전에 사과를 하나 했는데 제가 잘못된 훈계를 했어요. 어떻게 훈계했냐면 저는 저희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들은 동생이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자기만 챙기지? 왜 이렇게 동생들을 챙길 줄을 모르지? 그래서 참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동생들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타적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이타적이 돼야 되는 거 맞는데 그릇을 만들어서 인생의 그 그릇 가운데 8살 그 아이는 가장 먼저 자기가 그 그릇에 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자기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안 된 아이에게 야, 네 인생의 그릇에 다른 사람 태워야지. 그런데 저의 그 모습은 사실은 저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저를 향해서 저의 인생의 그릇에 저도 태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하는, 저도 태우지 못하는 그 그릇에 다른 사람만 태우려고 하는 저 자신의 그런 소중함과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제가 그런 게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비정상적인 그릇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전 착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착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한 행동을 할 때 저한테 경건한 행동은 있었지만 경건한 생각은 없었거든요.
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여기서도 예시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를 도와줘요. 그런데 제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1번, 딱 하필 지금 만났어. 좀만 빨리 나올 걸. 좀만 늦게 나올 걸. 지금 만나서 도와주네. 2번,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나는 맨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고 나는 언제 나 좀 챙기고 살아보나. 3번, 난 진짜 착한 것 같아. 나처럼 착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제가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그럼 경건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오늘 또 이 힘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게 하시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신 분, 나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저에게 그런 경건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칭찬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막 능력 있는 이런 삶보다는 그리스도인 이름이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릇을 만들고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을 저희 아이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트리플 스쿨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이 세대의 문제 가운데 뭐가 있죠?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이 세대가.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야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그래, 찬수야, 네가 너를 챙긴 거 정말 잘했어. 그런데 이제 너는 너만 챙기고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지? 이제 너도 주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 자, 이제 동생 한 명을 너의 그릇에 태워보자. 이렇게 저는 찬수가 저희 아들이 저희 아이 스스로를 챙긴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래? 책망할 일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몰랐더라고요. 제가 IM 선교회라는 그릇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아세요? 피타고라스, 저도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시대로 치자면 이만희였을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피타고라스가요, 여러분, 교주였대요, 교주. 저도 몰랐던 사실 깜짝 놀랐어요. 피타고라스는 탈레스라는 사람한테 배웠대요. 근데 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연구하면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냐면 수라고, 수. 그러면서 공간의 수, 시간의 수, 시간과 공간의 수에서 만물을 그 수로 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세운 학교에 정말 학교에 영향력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시대에 영향력이 지금까지 그 사람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 이름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요, 참 큰 그릇이었어요. 큰 그릇, 많은 사람을 품었던 그릇. 이만희도 여러분, 우리 들었죠? 막 1년에 10만 명이 투숙군이 세워지고, 이만희도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의 그 그릇은 크기는 컸어요. 피타고라스의 그 그릇은 크기는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은 더러웠어요. 그 그릇은 다 같이, 그 그릇에 탄 사람들은 다 같이 어디로 갔어요? 멸망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릇의 크기 중요해요. 우리는 더 큰 그릇으로 자라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청결도예요.
청결도. 이 세상은 타락의 영향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발로 걸어만 다녀도 여러분의 발은 시커매져요. 여러분의 발은 그냥 여러분이 걸어만 다녀도 시커매질 수밖에 없는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사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으로 깨끗한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곳이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씻는 것. 예수께서 왜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주셨습니까? 의의 옷을 주셨어요. 우리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져요. 우리는 자꾸 발을 들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뱀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예요. 하지만 뱀은 어디를 문대요? 뱀은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다른 곳을 물 수 없어요. 근데 어디는 물어요? 발 뒤꿈치를 문대. 우리는 우리의 발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발을 예수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발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그릇을 만드시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까? 크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청결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릇은 점점 커져요. 제가 우리 홈프리스쿨 아이들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5살 필승이는요, 색종이를 가지고요, 색종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색종이를 다스려서 미니카로 만들 수 있어요. 8살 찬수는요, 달걀이랑 인덕션이랑 후라이팬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색종이를 우리 필승이 동생 2살짜리 필리비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필리비는 그 종이를 어떻게 할까요? 구겨버리고 찢어버리고 먹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아이는 아직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찬수의 2살짜리 동생 자유에게 인덕션과 계란과 후라이팬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계란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덕션과 후라이팬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평생 그것을 다스릴 수 없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스리나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인과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치기 전에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기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그 자리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낙인을 찍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진짜 그 생각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팔자가 너야 이렇게 말했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주님 죄송해요. 어떡하죠? 이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진짜요? 제가 그렇게 해요, 주님을?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야 해요. 하지만 가인도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육의 생각이. 우리는 타락한 전적 타락의 상태여서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의 습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하실 거야 라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알았는데 그는 어떤 일을 했죠?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우리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구해야 될 동족을 치네? 그가 한 행동은 뭐였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때 모세는 자기의 육의 생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사명은 우리 히브리 민족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애굽 사람이 괴롭혀요. 하나님 전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쳐버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렸어요.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격식도 좀 차리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저의 가정의 자리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세의 모습이 모세의 그 파괴적인 그 행동의 모습,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알았는데 그에게 나오는 파괴적인 행동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막 잘해주고 좀 피곤하고 힘들면 엄마한테 하지 마, 저리 가, 막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들.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야 되잖아. 그래, 제가 계속 트리플 스쿨을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 그 내용을 모세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상처 주지 말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저는 홈프리스쿨을 담당을 여기서 또 하잖아요, 선교회에서.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홈프리스쿨 아이들에게 신발 정리 잘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신발 정리를 안 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니까 제 신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으면 뭐 제 신발 입고 없고 나는 그냥 잠깐 실수한 거고 애들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들어가서 애들한테 야, 신발 정리하러 선생님 몇 번을 얘기했냐, 빨리 신발 정리하자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 신발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선교사님이 니네한테 진짜 미안한 게 있어. 얘들아, 선교사님이 너네한테 맨날 신발 정리하라면서 내가 안 치웠어. 얘들아, 너네는 나를 보고 배웠을 거야. 나를 보고 닮았을 거야. 미안해 얘들아. 선교사님 신발 치울게. 우리 같이 정리정돈 잘하자. 이러면서 제가 제 신발을 치웠어요. 그런데 애들이 우르르 달려나와가지고 자기 신발을 막 치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제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홈프리스쿨에서 6살 기쁨이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근데 기쁨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선교사님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은 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저를 닮은 거여서. 그랬더니 제가 홈프리스쿨 리더잖아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 무릎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이 잘 싸워요. 저희 아들이 2, 4, 6, 8 이렇게 나이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참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샤워기를 가지고 첫째가 샤워기를 계속 자기만 들고 다 같이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를 자기만 들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둘째가 형아만 샤워기 쓴다고 막 화가 나서 막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엄마 형아만 샤워기 쓰고 자기 주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전 같았으면 그 첫째를 부르면서 또 이기적으로 할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게 최고 힘들어요. 정말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기쁨아 있지. 엄마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하는 데잖아.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 그래서 아마 너희 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그 첫째 아이가 이거를 다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저하고 둘째가 나누는 대화를.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10초만 기다려주자. 1, 2 보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더니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둘째와 셋째 사이에서 이번에는 둘째가 자기만 들고 이렇게 있어서 셋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셋째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마 있잖아 둘째 형이 아까 이런 걸로 속상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형도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 아마 이 형은 있잖아 우리가 5초만 기다리면 5초만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5초만 기다리면 아마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 우리가 좀만 기다려주자. 엄마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1, 2, 3 네 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저의 파괴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욕심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욕심낼 때가 있는데 요즘 제가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욕심내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너는 분명히 욕심내는 그 아들에게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거든.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분명히 아마 나를 닮았을 거야. 아마 너는 나를 닮았나 봐. 니네 엄마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보다. 약간 폭력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제3자의 시각으로 얘기했어요. 니네 엄마가 그러는구나. 니네 엄마가 좀 그렇게 폭력적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폭력적이라는 얘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고치더라고요. 제가 제 방법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냥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의 유괴 습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셔라. 여러분이 트리플 스쿨을 배워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힘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살아나고 있는 저의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IM 선교회라는 이 그릇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 바로 이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살아나고 있는 이 그릇이 지역교회 안에 세워져야 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이, 우리 IM 선교회가 일어나는데 마이클 선교사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어요. 마이클 선교사님 한 사람의 헌신에 그래 너 혼자 해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이렇게 필리핀에도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은 이 그릇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그 한 사람 누군가 일어나겠지. 여러분이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일어나는 한 사람, 그 그릇 만들기를 주님 앞에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릇을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역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전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회를 먼저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다음 세대의 실상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던 한 사람의 마음에 헌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결단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의 오예스쿨에서 6명의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조금 나이가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경험을, 지금 그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참 많아요. 1, 2학년들이 지금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는 거구나.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내 할 일을 내가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생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한 사람의 헌신은 또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을 일으켰어요. 부모님이 매주마다 모여서 트리플 스쿨 공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 한 분 한 분이 공부하면서 제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제 아이를 어떻게 끌어줘야 되는지 제가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무엇이 바른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저 알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을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정들 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한 집사님의 헌신을 사용하셨어요. 한 집사님이 기꺼이 CBUP 교육을 받기로 예스하시고 목사님의 권유에, 그리고 그 CBUP 교육을 받고 또 그 다음 이제 그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 대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대구에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성도님과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근데 같이 CBUP 교육을 받던 다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해오고 있던 이분과 이 대구의 다윗학교, 대구의 이 교회와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사역자를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학교를 세워 주셨어요. 다윗 학교에 지금 17명의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경험. 거기는 고학년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이들이 PC방 다니고 스마트폰 방과 후에 하고 학원으로 돌고 이러던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학교 갔다 와서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학교는 지금 입학 대기자들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간증이 이 오예스쿨과 다윗 학교, 다른 여러 우리 CS들이 많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간증이 올라와요. 부모님들의 간증이 올라와요. 우리 아이가요, 원래는 오빠하고 정말 많이 싸우고 오빠하고 싸울 때마다 소리를 막 질렀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번에는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얘가 오빠하고 분명히 지금 부딪혔거든요. 근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방에 가서 뭐 하나 궁금해서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발이 시커매지면서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사는 거구나 라는로 알던 아이들이 진리를 맞닥뜨리면서 그 인생이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그릇이 지역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그 지역교회 안에 정말 한 사람의 헌신된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된 일꾼,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선교회에 와서요, 제가 계속 살아나는 은혜를 맛본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무릎 꿇으라는 그 순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시기를 바래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길 바래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이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데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냥 품을게요라고 말만 해서는 품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품을게, 그냥 니네가 알아서 교회 와서 놀아. 여러분, 교회 가서 뭘 해요? 그래서 아이가 갔는데 할 게 없어.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을 졸업하면 지역교회로 갈 거예요.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하는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이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졸업하실 거예요. 여러분 졸업하시면 지역교회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해. 왜 이러는 거야? 판단하는 바리새인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맛봤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맛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릇에 담겨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IM 선교회라는 그릇에 담길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그 수혜자예요. 여러분에게 움직이라고 말하는 제가 그 수혜자라서 제가 움직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해요.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처음 갔을 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임신 6개월 7월 달에 아기를 낳는데 제가 처음 사역 간 게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었어요. 여러분, 넷째 아이 임신 중이었어요.
셋째 아이가 그때 3살이었네요. 3살. 근데 저를 하나님이 제가 네 하니까 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셨고 제가 예스 하니까 저를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그럼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이 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 손길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하늘이가 그때 지역교회 우리 학생이었거든요. 그 하늘이를 하나님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주일학교를 하고 두모 모임을 하는 동안 하늘이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늘이가 여기 학교로 왔죠. 하늘이가 오고 나니까 다른 또 형제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저희 넷째가 신기하게 그 형제님한테 너무 잘 가요. 그 형제님은 아빠처럼 따라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걸 저에게 요구하실 때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사역의 상황 가운데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저는 이래서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콜링이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콜링은요, 저를 혹사시키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콜링이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했을 때 저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전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여러분 예스 하시고 저처럼 살아나는 그 은혜를, 인생이라는 게 정말 기쁜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거 돈도 허무하고 명예도 허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허무하네. 저 그렇게 살았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살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영혼 살아나는 그 기쁨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제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제가 수고해 보게 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하는 이 수고가, 그 수고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내 영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우리 이 친구 살리려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수고하셨구나. 내가 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나 살아나셨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사역의 길에 초청해요.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에 이런 그릇이 생기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CAS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2군데만 사례로 들었지만 모든 CAS의 시작은 기도였어요. 기도. 모든 CAS의 시작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참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그 현장 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돌이라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지역교회들이요 다 말해요. 다음 세대를 품고 싶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IM 선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할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방법, 지혜의 그릇, CAS가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그릇이 우리 전국에 생겨서 지금 대구의 다이탁교회 17명의 아이들이 살아난다고 했죠.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했죠. 우리 대전의 오예스쿨에 지금 6명의 아이들이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초등학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그릇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역마다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그 고향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이런 CAS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학생 선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역교회 안에 그 그릇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이것을 두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아버지 CAS가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지역마다 교회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붙는 그릇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살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텐데요. 이 CAS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명의 헌신된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내 제3 주님 뜻대로 쓰세요. 내 제3 주님께, 내 삶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 주님께 내 삶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일어나는 헌신된 사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선하신 주의 뜻에, 하나님 그 콜링에 헌신하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지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 한 사람이 나의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생명 살아나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 인생 쓰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역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 쓰십시오. 주님 제 인생 쓰십시오 하는 그 인생들이 일어나 그 헌신된 그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일하시는 그릇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든 것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때 아버지 앞에 우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우리의 무릎 꿇은 생명 살리는 생명 살아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통해 주님의 일하심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한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약속은 들으시고요 지키시고요 하나님 하기 싫은 약속은 안 지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한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부모님을 만났냐면 계속된 그 부모님을 향한 반항과 계속된 말대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아이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아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아마 여러분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걸요. 그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게 더 하나님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비늘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타까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을 두고 고군분투하는 그 부모님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네.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부모들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맡겨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지금 다음 세대의 실태를 보고 실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이 땅의 부모님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격하는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그냥 세상의 그릇에 담겨서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 살리는 그릇, 하나님이 IM 선교회라는 그릇에 우리를 담아주셔서 우리의 생명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맛본 자들인데, 살아남을 맛본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 살아남의 은혜를,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예스하며 내 인생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담겨진 그 새로운 세상의 그릇에 젖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맛봤던 이 회복의 그릇을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 하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역교회들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지역교회들이 다음 세대 품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교회들마다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마련하신 그 그릇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살아나는 은혜들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흩날려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 땅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의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육의 욕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명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명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일하시는 그릇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그릇을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